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해가 밝았고요. 올해는 우리 다 같이 그리고 진우가 같이 함께하는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찬양 드릴까요? 나와 함께 기쁨의 노래 부르자.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며 예배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발신자는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AD 66년, 67년경에 베드로 후서를 성경을 썼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에서 딱 두 권을 썼죠. 베드로 전서, 이게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 두 권의 책을 썼습니다. 당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네로 황제의 그 심각한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로 시작을 합니다.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신앙의 그 은혜를 전달하고 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갔습니다. 자, 소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극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은 그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1장 1절에 보세요. 지금 수신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한번 거기 밑줄 쳐 보실까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 나와 함께 동일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AD 66년 이때쯤에는 자신이 얼마 남지 않음을 베드로는 직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3절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자, 이 장막이라는 것은 육신의 장막입니다.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일깨운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이유, 편지의 목적은 그들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생각나게. 15절 하반절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일깨우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이미 받은 복음, 지금 그 심각한 핍박이 있지만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미 받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12절 보세요.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 이미 들은, 이미 받은 이 진리에 너희가 서 있지만 베드로 후서 이 시기에는요, 핍박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외부적인 핍박보다도 내부적인 유혹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해결이 안 되고 이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들은 피로감을 느낀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이 믿음을 지켜보려고 했지만 끝날 줄 모르는 고난 때문에 이들에게 오는 피로감과 이들에게는 마음이 지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계속 고난이 끊이지 않을 때, 언제 끝날까? 언제 끝이 보일까? 끝이 보이지 않을 때는 때로는 우리가
어쩌면 마음이 지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피로감이 오고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외부적인 고난보다 힘든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힘들면 귀가 얇아집니다. 어떻게 얇아진다는 건 잘 모르겠지만 귀가 얇아진다는 것은 뭐죠? 이제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다른 것은 외부적인 공격과 고난에 그들은 흩어진 나그네로 더 강인한 믿음을 소유했지만 이제는 3년이 지나고 그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쳐 있는 거예요. 언제 끝날까? 그때 교묘히 들어오는 이단들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이제는 믿는 자들을 실족시키는 겁니다. 유혹을 하는 겁니다. 미혹하는 겁니다. 그 신앙마저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베드로는요, 교회 안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이 거짓 이단들을 경계해라, 대적해라. 그 지침이 오늘 베드로 후서의 이 편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핍박보다 힘든 것은 이단의 교리에 미혹되고 실족되고 또 그 다시 유대교로 빠져 넘어가는, 배교하는, 믿음으로 떨어져 나가는 그 일들이 베드로 후서 때는 더 심각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말이 더 확신이 되고 그들의 말에 이제는 마음이 기울어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그리고 너희 믿음과 신앙이 이제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고 내면이 어려워도 성장해야 된다고. 베드로 후서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신앙이 뜨거워지고 더 성장한 간절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진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주 예수를 알므로입니다. 이제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 암이라는 것은요, 원어를 보니까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차원이 아니라 알아요 지식 수준이 아니라 이 알문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다는 말을 오늘 베드로후서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또 하나 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세요. 하반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거기 밑줄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3장 18절 마지막도 보세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이거 알입니다. 거기도 밑줄 쳐보세요.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라?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퇴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사그라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외부적인,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바울은 밝히죠. 2장 1절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선생들, 그리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인 공격보다도 이 안에 미혹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묘히 우리의 귀를 얇게 만드는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실족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고 믿음에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자들을 유의하라는 것이죠. 우리 2장 3절도 보세요.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자, 분명히 말하죠. 그들이 탐심으로써, 거기 밑줄 쳐보세요.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무엇을 삼으니?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그들의 주 목적은 뭐죠? 이용하는 거예요. 이득을 삼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이득을 삼기 위해 우리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거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그들의 멸망은, 거기 밑줄 쳐보세요.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분명한 심판, 분명한 멸망이 그들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장 16절도 보세요. 중간에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그들은요 말을 지어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단은 뭐죠? 끝단, 끝이 다르다는 것이죠. 교묘히 만든 말로 사도들의 말을 비틀어 버리는 것, 복음을 비틀어 버리고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자신들에게 편리한 말들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디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디도서 1장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디도서 1장 16절. 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을 해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싫어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닮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을 싫어합니다. 간디가 이야기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교회를 싫어하고 크리스찬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베드로는 그 닮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보배로운이란 말을 두 번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죠.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 4절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러니까 보배로운 믿음과 보배로운 약속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가치 있고 귀하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3절 중간에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왜 주셨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이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 하니까 뭔가 신비한 것 같아 보이죠? 신비한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은 이 땅에 신성한 성품을 그분은 가르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신성한 성품을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에 너무 목을 매죠. 계속 붙잡죠. 우리가 구원 이야기하면, 믿음 이야기하면, 천국 이야기하면 좀 덜 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시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유치하게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썩어질 것,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귀해 보이지만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귀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5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 토라인 토부는 이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요. 우리 좋은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까지, 자녀들까지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다음 주에 한번 다 같이 우리 암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길어 보이지만 그러나 묵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 8가지 성경은 말합니다. 힘쓰라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 공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책임과 힘써야 할,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힘쓰지 않으면,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9절 보세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누구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누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써야 합니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맹인이라고 말했습니까? 눈 앞에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는 못 보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자, 맹인의 특징 2가지가 있습니다. 멀리를 못 보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는 것과 또한 옛 죄, 그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내가 어떻게 된 거죠?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믿음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젠 주님이고 뭐고 없어요. 종교적인 생활, 입술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삶으로는, 모습으로는 예수님의 향기와 흔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에서는 개인적인 수양만 하면 얻을 수 있고 또 개발하면 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신성한 성품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해야,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8절을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 이건 두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게으르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이 신성한 성품에 우리 좋은 가족들이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이, 출발이 여러분 무엇이죠? 따라합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죠? 덕. 세 번째 무엇이죠? 지식. 네 번째는 절제. 다섯 번째는 인내. 여섯 번째는 경건. 일곱 번째는 형제 우애. 마지막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사랑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사랑으로 완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8가지는 결국 자신의 믿음에서 이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으로 마지막에 보세요. 7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그러니까 이걸 자꾸 더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덕을 더하고, 덕에서 지식을 더하고, 더하는 거예요. 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순간, 이 시간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은요, 지구에 없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물론 11시부터, 여러분 예배는 몇 시부터 시작되는 거죠? 몇 시부터? 10시 45분. 우리 예배팀은 일찍 오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왔는지 안 왔는지 불안하지 않도록 여러분 일찍 자리를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는 몇 시부터죠? 10시 45분. 예배는 언제부터죠?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토요일부터 마음이 설레야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 설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사모하고 연애할 때 축구 때문에 늦었어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예배였으면 일찍 갔을 텐데 사모를 만나는데 종로 서적에서 만나는데 제가 몇 분을 늦었는지 아십니까? 30분을 늦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는 그때 첫사랑이라 그때는 이해해 주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3일은 굶길 거예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두구두구두구 한이 되는 거예요. 그때 왜 늦었을까? 그때 잊지도 않아요. 대한민국과 이란하고 축구하는 거예요. 꼭 봐야 되는 것 때문에.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요. 있었으면 가면서라도 봤을 텐데 이건 어디서 봐야 되잖아요. 어디서 봐야 되잖아요. 그게 굉장히 후회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교묘히 이단들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4절을 읽어보시면 이단들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4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이 이단들이 3절에 보세요. 자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웃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재림을 말하죠. 이단들은 재림을 사도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밑줄 쳐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그거예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없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말.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 흩어진 나그네들은 고난이 길다 보니까 이들의 말이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언제 오시지? 지금 나 죽게 생겼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달라진 것 없는데, 이 고난 때문에 너무나 처절한데, 이들의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 주님 안 오시는 건가? 이게 끝인가? 그러면서 그들이 또 한 번 미혹합니다.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아니냐, 달라지지 않는다, 심판 없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은 더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맞아,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다라고. 여러분, 이들은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요. 3장 8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자, 거기 밑줄칩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오래 참고 하나님이 더디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지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베드로는 말합니다. 잊지 말라. 10절은 말하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 예고 없이 마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오실 수도 있고 느닷없이 그분이 오실 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라는 거죠? 11절 하반절에 보세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는요, 오늘 1장 1절에 보면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하죠. 시몬, 그 다음에 베드로.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밝힐 때 종, 둘로스, 그리고 사도, 아포스토텔레스. 이 말은 보냄을 받은 자. 나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나는 그분, 종이라는 말은 뭐죠? 주인이 있다는 것이고, 사도라는 말은 나도 보냄을 받았다.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시고 잡혀가실 때 멀찍이 따라갔죠. 그래서 베드로의 별명은 멀찍이입니다.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3번이나 무엇했죠? 모른다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은 곧 순교할 날이 임박한 것을 알고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혹당하고 있는,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들을 향해서 절규하면서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서라고 그들에게 초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신앙이 자란 거예요.
열매 맺는 자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 알므로 그의 믿음과 그리고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참여하는 자가 베드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1장 10절, 더욱 힘써. 5절에도 더욱 힘써. 10절에도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실족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실족되는 영혼들. 11절, 이같이 하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행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죠. 이것을 행한즉.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어떻게? 넉넉히 너희에게. 우리 좋은 가족들, 간신히 턱걸이가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늘 불안하게가 아니라, 시험이 와도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넉넉히 일어나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좋은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윷놀이 하실 때도요, 여러분 넉넉히 불안하게 아슬아슬하게 던지지 마세요. 넉넉히 이기세요. 오늘 모 많이 나온 분에게는 상품권이 있어요. 윷 많이 나온 분에게도 상품권이 있어요. 너무나 넉넉히 던져서 낙이 되면 못 받습니다. 신앙에는 넉넉히 이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사랑으로. 결국 이 부르심과 택하심에 열매 있는 자가 되라고 말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12절에 거기 밑줄 치셨죠?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생각, 15절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움을 받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이 복음에서 이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장하기를 엉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값싼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성화가 이루어지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믿음으로 시작된 것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마치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사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오히려 나는 그렇게 죽을 수 없다. 어떻게 죽었죠? 베드로는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그런 순교할 정도로 그런 변화된 성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탄생과 성장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함께 자란다는 것은 성품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거기 밑줄 쳐보세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느니라. 우리가 어떤 문제와 지치거나 마음에 영적인 피로도가 오면 우리는 넘어지기도 쉽고 실족되기도 쉽고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수록 외부적인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을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의 목적은 무엇이죠?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암 무엇이죠? 그분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소망하고 그 재림 주님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잠시 한번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에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우리가 덕을, 또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제 완성하며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 귀가 얇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적인 맹인, 멀리 보지 못하고 잊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감격을 이제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위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성도들, 삶의 열매를 맺는 신성한 성품에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내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부러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니 우배로운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우배로운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에 복종하며 그 말씀에 엎드리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요령 일어나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여러분, 예배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일깨우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따라가면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요.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건 한 사람, 그 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약속을 주님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주님 생각하라 일깨우는 자 우리 목소리로만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한 사람 주님의 약속을 믿어 주님의 죄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원하는 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